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독생자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 백성 나 자라 온 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선포합시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아멘. 남극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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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간단하게 외치며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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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온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우리도 우리에게 뿌려질 말씀의 씨앗들을 키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목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택배로 변신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를 감사로 인식하지 못한 죄,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드러냈던 교만, 탐욕이 죄인 것조차 모르고 행했던 수많은 욕심,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한 눈과 마음 등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1만 성도 파송 등 4대 비전을 위해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목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같은 믿음과 성령님의 영안을 구하오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 아닌 주님과 동역하는 축복과 영광의 기름을 알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히 운행하시는 주님의 시간으로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온 성도가 성탄을 기다립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시니어, 우리사랑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낙심해 있는 자들과 세상에 지혜로운 섬김과 말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을 주님께 드리는 이찬수 목사님의 아침을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좋은 밭을 허락하셔서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동역한 많은 무명의 성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주님만이 드러나는 수고를 하는 예배 봉사자들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내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네. 사는 나를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 영광 찬양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섬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그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내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네.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 영광 찬양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의 완성 위너서 되시니.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라. 12월 5일 분당우리 교회 주의 소식입니다. 주일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행복밥상을 통해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 가족들과 함께 성탄 장식을 꾸며보세요. 나눔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4차 설명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지침에 따라 신방 결혼 장례를 진행합니다.
도움 및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각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교구에서는 현재 예배하고 있는 부서와 반을 내년 2월까지 유지하며 부서 이동은 내년 3월에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하나, 둘, 셋.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는 게 기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더 기다려지고 트리 볼 때마다 마음이 흥겨워서 좋네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가정,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화면으로 보시기만 해도 정말 미소가 나오고요. 올해는 11월 말부터 이렇게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그 크리스마스 장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고 이런 기쁨을 누리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그 크리스마스 장식 가정에 안 하신 분은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한 주 내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런 사연들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내년 4월 첫 주로 그 D-Day 스타트가 이제 옮겨졌는데요. 이제 착실하게 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만 수도 파송 운동의 중요한 것은 이제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주일학교와 또 대청교구와 또 젊은이들을 세워나갈 교역자들을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 교육전도사 5분이서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맙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신학생도 좋습니다. 신학생이나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꿈꾸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가서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교역자 청빙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고 많은 교역자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또 반갑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찬양 사역자로 이동선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이제 꿈꿀 사역자인데요.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너무 순수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런 혜택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급변하는 세상, 너무나 변화가 많은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직장 문제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제 보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그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중에 이 문 닫는 주유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막 고속도로도 새로 많이 완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도 줄어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막 전기차, 수소차 이런 차들이 늘어나니까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서 그렇게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은 아마 휘발유 사용하는 모든 주유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제 시련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기사도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전기차 보급률 5%, 자동차 정비업소 13% 폐업.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투입되는 부품이 대략 한 3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품 공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만 개나 되는 많은 부품들이 지금 여러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또 유통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는 또 그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를 고치는데 또 이것들이 쓰여지는데,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니까 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위기는 자동차 관련 산업만 위기가 아닙니다. 은행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다가 은행에 가보면은 깜짝 놀라요. 창구가 너무 줄은 거예요. 그거 다 직원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은행 지점 자체가 막 굉장히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행이 잘못한 게 없고요. 이제 손님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기계를 상대로 하는 일이 거의 이제는 줄을 이루다 보니까 은행의 지점은 앞으로 점점 더 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살던 거 익숙한 게 있는데 안주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경고를 담은 책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류의 책 중에 하나가 딥 체인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딥 체인지 or slow death. 우리말로 하자면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든지. 이거 섬뜩한 경고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이 뭐 예전에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마다 급격한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천천히 망하게 될 거다. 천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내용이 참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때 저는요, 그 책을 가방에다 넣고 소지하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뭐 그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책에 관심이 많았냐 하니까 교회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뭐 옛날에 하던 그 방식대로 목회해가지고 이제 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 구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하든지 점진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처럼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아시잖아요? 지금 소수의 성도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2년 가까이 교회를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또 6월 달에 정부 발표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주사 2번, 백신 주사 2번 맞으면 이제는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에 부푼 발표를 듣고 그래서 빨리 주사 맞기를 원했는데 지금 와서 소용이 없대요. 또 이제 3번째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이상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백신 주사 자체가 이게 무기력해질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 언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날이 오겠느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그거 TV 켜놓고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코로나가 사라져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 교역자들에게 지금 한 1년 전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방식 가만히 있으면은 다 찾아오겠지.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그 시절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변해야 된다. 절대로 가정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의 예배가 역동적이고 현장에서의 이 만남의 축복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변신하지 않으면 뭐 아까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Deep Change와 Slow Death.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이력서의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것 갖고는 지금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꿈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감사도 표현하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또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 전하다 붙잡힌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도자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버렸죠.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바울이 감옥 갈 수 있나? 뭐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외부의 공격도 극심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 위에다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유사복음, 이게 살짝 이단이다, 끝이 다른 이단 아닙니까? 이 유사복음으로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로 봐서는 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 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바울이 격한 표현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그게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이런 격한 표현을 쓰는 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면 바울이 뭐하러 이런 반응을 하겠냐고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빌립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이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공격이 심하고 아무리 혼란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중심을 잘 세워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엿새 내내 악한 공격과 무슨 드라마를 켜도 무슨 영화를 하나 봐도 계속 오늘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에 접해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수선하고 복잡하다가도 주일날 종이 인도하는 이 예배에 함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 얼마나 제가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목사만 꾸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안정감을 주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아내와 남편은 물론이고 참 교회에서 만나는, 다락방에서 만나는 불안해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참 안정감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꿈,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같이 꾸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위기예요. 이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이게 풀려날 건지 이대로 죽을 건지 너무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안돈하고 안심시키면서 그런 권면에 글을 쓸 수 있는가? 그래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3가지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도 이걸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첫째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러나가 2번 나오는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뒤에 나오는 그러나인데요, 먼저 앞에 나오는 그러나를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라,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그러나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니들이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치면 내가 니들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그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4절부터 쏟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쭉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 그 자기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한 바울이 그 다음 7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자기가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뭐 엄청난 그러나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러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자랑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참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남을 밟아 뭉개거나 아니면 자기가 밟혀가지고 비참해지거나 이것밖에 없는 율법주의자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7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이 놀라운 그러나를 통하여, 여기 말하는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껍데기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고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동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겠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요 짧은 두 마디는요 그야말로 삭개오의 인생을 진짜 너무 멋지게 함축한 표현 아닙니까? 황금만능주의예요. 욕먹으면 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로마와 결탁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난 마귀랑도 손잡을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버는 일에 뭐 욕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삭개오의 가치관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아이고 예수 믿고 인심 후해졌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나쁜 말 있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가지고 뭐 정성같이 쓰면, 그런 말 믿는 사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리 정성같이 쓰더라도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그건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돈 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던 그가 아낌없이 내 소유의 절반을, 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변화의 그러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변화의 그러나가 가져다 주는 능력, 가치관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 신비로워요. 딱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 개척 안 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일산에다 개척할 뻔했는데 이 두 사람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참 귀해요. 이제 이 두 예비 부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 부부는 분당 우리길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9교회로 가기로 일만소도 파수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손편지로 뭐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저 지난 한 주 내내요. 뭐 이 편지를 뭐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고요. 오늘 이 설교 총 정리하는 결론에 가서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지만 성경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기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자 매주 당연하게 출석하던 예배에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많은 생각이 찾아오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갈등이 온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와가지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1년간 미국과 유럽으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관성 때문에 몇 번 캠퍼스 교회를 출석했지만 유럽에서는 정말 교회가 없는 도시로 가게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경험한 이 청년이, 이 자매가요,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우울증, 불안,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함, 자살 충동, 중독 등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해외에서 15개국 나라를 마음껏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며 즐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만 그 어떤 것을 경험해도 기쁨과 행복은 잠깐뿐이며 한계가 보여서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못 떠나요. 이제 막 해방이다, 막 부모님도 떠나고 막 교회 가라고 강요하는 또 가족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막 마음껏 살았는데 그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우울증, 불안,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자살 충동, 중독,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 있던 이 상황인데요. 그 당시로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안 나오셨는지 그 추천을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그 분당 우리 교회 한 가봐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부를 나갔는데요. 이제 대학부 목사님 만나 상담을 했더니 이런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더니 이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청년 보고 뭐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나와봐라. 다 이 자매같이 이렇게 갈등하는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대학부인데 와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서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뒷부분의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지만요. 뭘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 신혼 때는요,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아이고, 뭐,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많이 낳아야지.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낳아가지고 그 예수 믿게 해야지. 그거 100% 농담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애 많이 낳는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철 드니까, 나이 드니까 회의가 오는 걸요. 뭐 왜 회의가 옵니까? 오늘 교회 교육에 진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이 7절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 좋은 친구도 많고 참 교제도 잘하고 교회가 참 좋았지만 저를 돌아보면 교회 생활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7절에 그런 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연대해서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우리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따라가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7절에 그러나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그러나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국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막 자기가 추구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구하던 모든 걸 다 내다 버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가 없는 배설물로 여기면 불교 스님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우리보다 버리는 거 더 잘 가르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버리는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바로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종교생활 하느라고 부모가 강요하니까 그 순장님이 자꾸 요구하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 끌려다니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서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를 얻고 할 때 이 얻다라는 이 단어는 케르다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고대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가 왜 케르다이노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요, 이 상품을 저 상품으로 교환하는 교환 거래를 의미하는 고대 상업 용어를 쓴 바울의 의도가 뭐겠냐고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손해보고 살아야지,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냥 불행해도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이게 그리스도를 얻고가 아닙니다. 이게 상업 용어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케르다이노 이 단어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이게 케르다이노예요.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예수 믿는데 그냥 이 즐거움도 그냥 그 주를 위해서 바치라, 행복도 주를 위해서 바치라, 십자가 져라, 그래서 얻는 게 그리스도를 얻고가 아니에요. 저울질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89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원래 저는 이제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에 한국에 와서 이제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막 인생을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중단시키셨잖아요. 89년도에 그 하던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목사가 돼서 청소년들을 도와라. 그리고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3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예요. 이 케르다이노, 요즘에 그 저울질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냥 한국 안 돌아오고 목사 안 되고 그냥 계속 슈퍼마켓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었으면 뭐 캐딜락도 타고 뭐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막 악바리 같이 했으니까요. 손님이요 99센트짜리 조그만한 물건 찾는데 없으면요, 그거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그러고 그 99센트짜리 물건 구하려고 가게 문 닫고 그 밤에 그 달려가지고 그거 사다
대주고 했던 이런 일을 했던 막 그냥 막 불이 탔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벌었으면 좀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캐딜락은 탔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목사가 뭐 캐딜락에 무슨 뭐 한이 맺혔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제가 장사하면서 쭉 살았으면, 그리고 지금 한국에 안 돌아왔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저울질 하면서 캐러다이노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울질 했더니요, 이게 아까 그 교환 거래를 의미하는 고대 상업 용어라 그랬는데요, 내 인생에서 이 장사가, 인생의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요. 미국에 있었으면 어디서 제가 지금 아내와 같은 이 예배를 그분이 듣고 계시니까 어디서 제가 이런 분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또 목소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울질 하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살아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표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발견되려 함이니 할 때 이 발견하다, 이 헬라어는요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거는 유리스코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9절에 나와 있는 발견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 그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냈어요. 이게 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수동태. 양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양 입장에서는 그 주인에게 발견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수동태를 쓸까요? 자기는, 9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수동태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구현하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내가 의를 율법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 전혀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동태, 발견되어진 이후로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삶이 왜 기쁘냐? 9절을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찾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노력해서 나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노력해서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노력해서 득도했다,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수동태예요. 발견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는 1983년도에 하나님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20대 초반에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되어진 인생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누리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제가 번아웃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또 막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또 저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얼머부렸지만요, 사실은 이게 최근 일이에요. 잠을 못 자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내가 오늘 왜 오픈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아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여러분, 저에게 이 번아웃이요, 이 무기력증이요, 얼마나 저를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제가 겪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이제 시간은 점점 가는데 1시간 이상 넋을 놓고 이렇게 있어도 그 주에도 발견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주권자 되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주일 설교하고 나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그 기간을 누구보다 잘 알아. 목격자예요. 멍하고 우울하고 얘들도 집에 들어오면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교회를 갔던 아빠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보니까 아빠 왜 저러지? 막 신나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 또 힘들다 이러고 있으니까 발견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그거예요. 제가 인생을 영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발견해 주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지난 화요일도요. 이게 이제 그냥 무슨 팔 부러졌다 붙는 것처럼 이렇게 확 한 번에 났고 한 번에 고쳐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괜찮았다가 또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런 과정들이 약하게 일어나는데 지난 화요일이에요. 그날 또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의 나머지 목회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목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 되도록 내 모든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29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난주 화요일 날 가슴 떨리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우리 이제 내년 이후로 교회를 이끌고 갈 우리 이제 29 목사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100% 다 소집을 하고 그 화요일의 뜨거움을 그들에게 제가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목회를 할 것이다. 모든 커리큘럼과 이제 곧 또 발표하겠지만 1월 첫 주서부터 우리가 함께 전 성도들이 추구할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가 되도록 하겠다. 결론을 그 자매, 아까 청년부 그 귀한 그 청년의 결혼을 앞둔 자매의 그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가정별로 추리를 이 정신으로 계속해 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저녁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행복한 가족 밥상, 정말 자녀들과 함께 그러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감사를 기록할 수 있는 묵상과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옮겨드릴 겁니다. 화면으로 저 내용들이 매일매일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연말까지 계속 묵상하시되 하나님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나 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이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다가 호기심에 새가족 1강 강의만 들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새가족반에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과 복음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뿐이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 명제가 어떤 맥락이나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게 의미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강의를 통해 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덮어두고 없다 하실 수 없으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은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알려준 너무나 고마운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자매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게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한 교회입니다. 이 수많은 간증들이 분당 우리 교회와 앞으로 세워지게 될 29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 찬양 하나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이 그러나의 변화를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보기 위해 따르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목수이신 영안을 열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여러분 감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해야 할 일,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뭘 하십니까?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모든 걸 다 던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에 의해 발견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인생,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나를 발견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7절에 그러나 이 가치관을 뒤바꿔 놓는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 하나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 우리는 주님에 의해 발견된 자들입니다. 주님에 의해 발견된 자로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가 주시는 그 주님의 주신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의 그의 삶처럼 내가 의를 이루어가 보겠노라고, 내가 덕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달려갔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인생은 공허해지고 자꾸 허무만이 밀려오는 삶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그 편지를 썼던 그 청년처럼 내가 뭐 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발견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 발견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미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번 성탄절은 우리 생애에, 분당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